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2022년 희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의 열정이, 나의 사명이 예배보다 앞서 있다면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해 보일 수 있고 무언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우리가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가사 하나를 좀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친구들과 함께 아카펠라로도 많이 불러보고 예전에 또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일 것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예배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많은 것들이 해당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변화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인류 역사상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서는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많은 지식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출산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첫 아이인 가인을 안았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성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그리고 모든 것 다 대조적인 인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죠.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고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도 들죠? 철도 들잖아요. 그렇죠? 철도 듭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거나 흔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철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면 피해 다니고 창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가 성숙하고 철이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지를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묵상한 것은 제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본문에서 양의 첫 새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제물에 정성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제물에 성의를 보였고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아벨은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표현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말,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이 준비하고 드리는 그 제사도 기뻐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그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가인이 준비한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는 동생 아벨에게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나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일단 해야 하기 때문에, 드려야 했기 때문에, 늘상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이고 예배를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말씀에 나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지각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그것은 가인을 심히 격분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인의 내적 상태가 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타인의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사람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요, 모든 이 근육이 경직된다고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신이 심히 화가 난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숙이고 다닌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준비한 예배, 내 마음대로 준비한 예배, 시기와 질투로 준비한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최고인 것을 준비하고 드렸을지 몰라도 정작 그것을 드리는 가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준비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그 제사를 준비하는, 드리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라고 해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면 자신이 준비한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게 된 가인은 더 분노하였고
그 더 분노가 차오르면서 고집이 세지고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몹시 분노하였다. 몹시 분노하였다. 얼마만큼 화가 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몹시 분노하였다라는 것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에게 그 분노를 느끼고 결국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어떻게 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에 있을 때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인이 분노를 누르고 이 화가 난 마음을 컨트롤했다면 아벨에게 찾아가서 함께 사과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잘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중심에 계시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성도인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준비하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를 받는 분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과 관심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예배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예배, 내 직책과 내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이 무엇이고 어떤 모양인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예배를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그렇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마지못해 인정했고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 자기에게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영적 방해들이 있잖아요. 아무 일이 없다가도 교회에만 오려면 뭔가 꼭 일이 터집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그때마다 영적인 방해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예배를 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상황들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 조건부로 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11시에 예배 시간 11시인데 내가 11시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와서 특별히 시간을 좀 미루고 나왔습니다. 나 어떻게 무슨 복을 주실래요? 라고 조건부로 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마음, 예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일지라도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이든 가정 예배든 양무리 모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예배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케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정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인 것이죠.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심 쓰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전인격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갖는 것이 예배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고 계신지요? 우리는 그런 예배가 매일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시작되는 예배가 허락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마음의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 본당에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내 생각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길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기 전에 이게 결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하나님을 먼저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를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춘다면 어느 곳이 되었든 감동이 있는 최고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명확할 때 주님은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준비한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정성이 부족해서 주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가인이 분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고 해요. 화를 낸다고 합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기에 몹시 심히 격분했다라는 이 분노의 표출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는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결과, 열매, 행위 그런 것 따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거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예배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해야 할 부분은, 봐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하는 예배가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더 나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부위를 골라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좋은 부위를 골라서 드리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대속의 죽음을 증언하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나오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벨이 첫 새끼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믿었고 예비된 구원자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인이 준비한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가인의 제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이 좋은 것들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가 대신 죽으실 것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을 드리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동일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인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가져온 그 어떠한 것도 거부하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팬데믹 시대가 이제 3년을 좀 넘어서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언젠가부터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나의 예배가 그 예배에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육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아직도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와 상관없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침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악한 죄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너 마음대로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출석 체크만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매 예배 때마다 매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내가 편하다고 해서 주님을 내 삶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죽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 성령의 충만한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믿음의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주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날마다 예배의 감격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방금 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